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3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3장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이 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때가 있으셨죠. 그때가 변화산 사건 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용모가 변화되시고 뭔가 신비한 다른 세상이 막 거기에서 펼쳐집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요,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서 초막 셋을 지으십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뭔가 머무르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황홀함에 취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일시적이었지만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요, 마치 그 하늘나라 천국을 마치 그곳에서 경험한 듯한 그런 반응을 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머무르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데리시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세요. 영광의 산에서 내려오시며 멸시와 천대가 있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곳,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그러하거든요. 그 영광의 나라, 거룩한 영광의 세상에서 이 죄 많고 예수님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을 이 땅 가운데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광의 변화산에 머무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변화산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이 가득한 것 같고 때로는 아픔이 가득한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배척하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들어가서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전제가 되어야 될 건 있습니다.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빛은 빛을 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유행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처럼 모이는 시대가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대는 흩어지는 시대다. 그래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 요즘 잘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은혜의 자리에 모이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사실 맛집이라든지 이렇게 축제라든지 이런 데는 또 사람들이 몰리긴 합니다만 이 은혜의 반응에는 사람들이 잘 반응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기를 좀 지나면서요, 이러한 태도가요, 더욱더 한국 교회 안에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이제 많은 교회들은 이제 오후 예배도 계속해서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주중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코로나 때처럼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으며 특히 삶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아주 잘 분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세상에 머무르고 즐기고자 하는 죄의 욕망을요, 합리화하는 말로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자고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징조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많은 이제 징조들, 대표적인 것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분명하다고요. 또 요즘 시대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지금은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모이는 것, 이제는 뭐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둥,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둥.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혹시나 이 말씀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는 자리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는 자리를 거부해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패한다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초대교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막 불타올랐던, 뭐 어떤 시대보다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그 시대 아니겠어요? 성령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때 사람들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냥 다른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모였던 게 어때요? 이게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절, 그러니까 주중의 사이클로 봤을 때에 그 부활절에 이제 매번 모이는 습관이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 참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그 날을 1년을 못 기다려서 일주일의 사이클에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찾아서 예배했던 사람들, 그때가 초대교회 뜨거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뜨거우니까. 그냥 뜨거워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 그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다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꾸 없애요. 물론 어디서든 해도 되죠. 뭐 교회 아니라도 뭐 삶에서 하면 안 되나? 다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더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권면하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고 이런 모이는 자리가 항상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세련된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괜찮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늘 소망을 붙잡고 더욱 모이기를 힘썼음을, 그렇게 힘쓰라고 권면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 표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실천 사항을 이야기하면서도 교회 와서도 이제 성경 필사할 수 있도록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면서 실천 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요, 여러분들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자꾸 이제 뭐 세상 밖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린 사실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더 주님 사랑하면 모이게 되어 있고요, 더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나의 시간을 드리는 만큼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역사로 나의 일로 충만해 있으면 주님이 일하실 여백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비워드리는 시간만큼, 내어드리는 시간만큼 주님이 그 시간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는 거죠. 내가 시간을 드리는 만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이 있지만 제가 뭐 늘 강조합니다만 예배는 절대적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저는 주일 예배는 뭐 당연하고요, 주중 예배도 제가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뭐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할 예배는 다 드려요. 새벽 예배 다 드리죠. 우리가 뭐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우리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이제 뭐 소수가 오시기도 하고, 새벽 기도는 뭐 가끔 그래요. 가끔 뭐 명절이 되거나 이럴 때는 뭐 저랑 사모님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뭐 5년 동안 한 딱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왜요? 그냥 예배하니까. 예배는 사람이 있어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자도 우리 모두도 주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니 그냥 그 예배가 너무도 좋다고요. 주중 예배까지도 참 많이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예배 횟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건 맞아요. 예배 횟수가 좋은 그리스도인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몇 번 드리든 상관은 없어요. 한 번의 예배가 정확하게 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또 바른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한다면 충분히 주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배를 몇 번 드리건 상관없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요, 정말 주님을 향한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거나 정말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진짜 삶에 예배가 얼마나 있는가,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은 과연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없어요.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 걸고 동참하여 은혜를 누린 경험이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예배가 기다려지면서 이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날 어떻게든 와서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막 주님께 뜨겁게 올려드리면서 이런 예배자로서 서는 것은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참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은 세련된 말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예배를 한 번 드려도 마음에 불편하면서 자유하고 싶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볼 문제라고요. 그 죄의 욕망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은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함께하고 싶은 죄의 욕망이 아름답게 포장돼서 그럴싸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죄의 욕망을 거룩함을 덕지덕지 붙여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향한 이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소금이 되어서 나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소금은 짠맛이 목적 아닙니까? 소금에 만약에 짠맛이 없으면요, 당연히 버려지는 거예요. 그 소금을 누가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버려야죠.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는 빛이 여러분들 소용이 있습니까? 그 빛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빛이, 이름만 빛이에요. 이름만 빛인데 어둠을 못 몰아내는 거예요. 이름은 소금인데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이 세상에 나아간다는 건 여러분들 이러한 의미예요. 할 힘도 없이 세상에 나아가면 됩니까? 그냥 힘도 없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도 우리가 우겨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 있어야 그곳에 가서 어둠을 밝히죠. 내가 적어도 그 어둠을 밝힐 만한 빛이 내 안에 있어야죠. 물론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달처럼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달은요, 여러분들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해서 사람들에게 밤에도 그렇게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그것이 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빛을 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반사해서 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반사할 빛이 내가 받고 있어야죠. 반사할 빛을 받아야 내가 반사해서 그 빛을 비춰내죠. 근데 그 빛이 없어요. 그 빛이 나를 비추지 않는다고요. 그 빛을 내가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이요, 사람들이 그 소금을 찾겠어요? 버려지죠. 먼저 그 힘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야 할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바로 사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함을 나타내야 된다고,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빛을 드러내고 짠맛을 내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드러낼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임과 동시에 그들이 드러내야 할 능력이었다고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제자이니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사랑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 빛을 드러내듯이 소금의 짠맛을 내듯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분명한 역할, 그것은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제자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러합니다. 우리의 리더십, 교회 안의 리더십은 하나입니다. 교회 안의 리더십은 입만 많이 하는 세상의 리더십은 많아요.
뭐 일을 잘 알고 잘 지도하는 사람, 뭐 이런 유형들이 있지만 교회의 리더십은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일을 잘 아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십은 한 가지,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성경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항상 말로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어요. 삶으로 가르치셨다고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사랑이 뭔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셨다고요. 오늘 본문의 세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하셔야 할 마지막 구원의 역사의 완성,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세요. 이제 마지막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맛있게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허리를 두르시고 대화를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을 씻는 행위는요,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발을 씻는 행위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과 섬김을 직접 보여주신 거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잖아. 그게 맞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요, 거기에 놀라운 발이 있습니다. 누구의 발입니까? 가룟 유다의 발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이해되잖아요. 그 이후의 역사들도 보면 제자들은 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잖아요. 한 명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다고. 웬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목숨을 던져요. 목숨을 던져서 주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들의 발을 씻을만 하죠, 그죠? 그들의 발은 씻어줄만 하다고요. 사랑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발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왜 안 빼셨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몰랐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만날 때부터 알았어요. 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자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3년을 사랑하며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가 그냥 계속해서 배신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오늘 발을 씻기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그 가룟 유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님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사랑의 본은요, 계획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그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제한 없이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반응 없으니 이젠 그만해야겠다. 내가 요 정도까지는 참고, 요 정도까지는 참아보고 더 이상 반응 없으면 나 안 해.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걸 주님 몰랐을까요?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넌 거,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갈 거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으시며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 너 포기 안 했다고. 나 너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내 사랑은 거기까지 나는 사랑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를 향하고 계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사랑의 원칙은요, 분명해요. 세상의 사랑은요, 그냥 예의상 서로가 사랑하면서도 그거 있지만 주면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암묵적인 룰 아닙니까? 세상의 암묵적인 룰이, 내가 계속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말로만 고맙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말도 표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싶습니까? 세상의 논리로는요, 그 사람 못 사랑해요. 왜요? 반응 없잖아요. 반응 없고 내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고요. 내가 주면 좀 돌아오는 것도 있고, 내가 그런 환경에 내가 좀 챙겨주면 나도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나도 좀 챙겨주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요, 안 받아요.
주님의 사랑은 그냥 주기만 한다고, 쏟기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알고 계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일이 없음을 알았지만, 주님은 그래도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사랑을 제한 없이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과연 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의미가 있어서 사랑이 아니라 의미가 없어 보여도 주님의 사랑은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빛이요 소금의 역할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내가 했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고받는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무조건 사랑이고 그냥 쏟아붓는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의 방식은 주고받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예의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차원을 넘어선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 세상에서 보면 불가능한 사랑, 이게 미련한 사랑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이지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받은 자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성경적인 사랑은요,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당연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왜요?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경험되지 않고 나에게 반사되지 않으면 내가 비출 빛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낼 짠맛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쥐어짜보세요, 되는가? 여러분들, 인간적인 사랑은요, 제한이 걸려요. 제한적이라고요.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화가 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실증이 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무의미하게 여긴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은 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사랑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자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의 절정이잖아요. 다 그 곁에, 주님 곁에 제자들이 없었어요. 마지막엔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해 죽을 거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이 사랑을 아는 자예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흘려주신 이 보혈의 뜨거운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사랑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저 주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모태신앙이었고요, 목사 자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18년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뒤늦게 이제 목회를 하셔서 개척하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를 경험했다고요. 4명이서부터 예배를 드렸고, 교회 청소, 주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니까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지만, 제가 주님 만난 것은요, 여러분,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주님 없이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됐나 보세요.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에 주님의 사랑을 비춰낼 힘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더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빛이 없는데요. 내 안에 빛이 없는데, 내 안에 짠맛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냅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서 비춰지는 순간부터 통곡과 회개와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비춰지기 시작하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경험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들 제가 20살 때 21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만, 저는 늦었다고 정말 주님 많이 원망했거든요. 주님 왜 이렇게 나를 늦게 만나주셨냐고, 내가 억울해 죽겠다고 막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래도 빠른 편이에요. 20살이면 20살 요쯤이면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또 빠른 편이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시간은요,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딪혀야 돼요. 그 사랑이 부딪혀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셔요. 이 사랑 모르면요, 100번 이야기해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달라지지 않아요.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사랑을 받았니? 네가 사랑을 경험했니?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됐니? 그렇다면 너도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사랑의 계명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구약을 요약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도 구약을 요약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잖아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이라고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사랑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공생애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완성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사랑을 또 완성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살아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나를 배신할 가룟 유다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보면 나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자 나타나잖아요. 때로는 내가요, 그 자리에 또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서로 상처도 주고받고 사랑도 주고받지만 상처도 주고받잖아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때릴 사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숱하게 만나겠습니까? 설마 이 사람이 그랬을까 싶은 사람까지도 있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반응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칠 거 내가 뻔히 보이고 알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사랑의 삶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런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게 세상의 사랑의 방식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입시키면 안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럼 그 가정 안에서 무슨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알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그냥 내가 져줄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원리라고. 내가 사랑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사랑의 반응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왜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도 이 정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들 별 수 없어요. 오래 살다 보면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상처를 받을 때 제일 큰 게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안 돌아올 때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에 흘러가야 된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별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랑해도요, 인간의 본성에 이기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여러분들 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반응하겠지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죽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난 죽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서 가정에서 불화나 서로를 미워함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죽는데요. 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돌려받을 사랑을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죽으면 더 좋고요. 같이 죽으면 더 좋고,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가정은 화목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는 어떠합니까? 자녀들은 우리가 그게 좀 익숙하죠. 자녀들은 여러분들 그 존재만으로 사랑이잖아요. 자녀가 언제 우리에게 이득을 주고 내가 쏟아부은 만큼 뭔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사랑이라고. 자녀들에게는 이 사랑이 그래도 조금 익숙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너무 실망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어떠한 반응, 때로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때로는 겪어갈지라도요,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도 나는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엄마는,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항상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나중에 또 부모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면 여러분들 못할 사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면 못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도요,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사실 용서하는 것만 해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용서하는 것만 해도 사랑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했던 사랑의 그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양자로 데리고 아예 내 곁에 두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양자로 드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삶에서 표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원자탄처럼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원자탄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깊이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주를 위해 죽고 싶었고,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아가고 싶었는가, 그 사랑의 깊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진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사랑을 드러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게서 쥐어짜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의 깊이가 나에게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사랑이 이겨요. 결국은 사랑이 이겨요. 주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로 걸어가신 승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승리는 결국은 사랑의 승리였다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의 깊이가 있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 세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제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천사의 말 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모든 것 다 내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진짜 사랑이 나에게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참 지식과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정말 사랑의 실천이 있는지, 주님의 사랑처럼 그저 쏟아붓는 사랑, 세상의 사랑에 주고받음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버리는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봅니다. 빈약한 우리들의 사랑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 먼저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심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아는 자로 내가 먼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반응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자, 그래서 가정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와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자세는 그저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반응 생각하지 않고 쏟아붓는 사랑,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이게도 계속해서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접근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환하여 쏟아붓는 사랑,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의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사랑해버릴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세종의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해버리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갚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